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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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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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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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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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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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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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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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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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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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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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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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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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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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것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과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구주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고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나고 온전케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고 그 이름만 우리의 찬양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예배 속에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격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지게 하시고, 거칠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의 영혼이 소망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름다운 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함께 낭독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있으니까. 모든 존재는 저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책과 같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한마디씩의 말. 한 마리 풀떼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따로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만큼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한 주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부드러운 눈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눈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쳐서 돌아보니 사람에게 상처 준 말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들, 또 마땅히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 이 시간 돌아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것,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 탄식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렇게 의와 생명의 법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깨끗해진 심령으로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추구하며 성결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고 머리 되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영상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푸른 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각 처한 곳에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하신 영이, 그 생명과 은총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엔 새로웠지만 점점 무뎌지고 또 뒤로 흘러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보다 가장 편한 자세로 또 가장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내 열심으로 내 삶에 도전을 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 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싶어서 시간과 또 장소와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그쳤다고 우리의 신앙의 활동들도 다 그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비참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것은 잠깐 멈췄지만, 모이는 것은 그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경건의 시간은, 큐티는,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또 함께 연락하며 또 사귀는 시간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니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작 드러나야 하는 곳은 우리의 일터이고 삶의 자리인데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일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내 삶의 자리 또 내가 하는 일들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과 영성, 노동과 영성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나아가서는 일터, 직업, 직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 시작이 우리 9월 일과 영성이라는 이 시리즈 강해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노동 그러면 조금은 지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들에게 노동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네, 그렇죠. 돈이겠죠. 돈. 얼마짜리 일인가? 그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노동, 일 그러면 그래서 가장 먼저 경제적인 것, 일, 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 젊은 친구들에게 왜 직장을 옮겼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 돈과 관련되겠죠. 또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직종을 선택할 때도 돈과 관련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직업, 일, 이것은 노동, 이것은 돈과 관련이 많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경우는 근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이라는 게 노동이라는 게 돈과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창의력이라든지 공공의 복지라든지 자아 발전의 자아 실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든지 인류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득과는 연관짓지 않고서도 일이라는 그 본연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옛 선조들이나 이전 근대 이야기 속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인류를 위한 봉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산업혁명을 이루고 난 후에 노동이 점점 상품화가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새부턴가 일은 이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직업이 인류와 타인에게 봉사한다고 여겼다면, 그래서 천직이라는 말로 그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또 나눠버렸습니다. 직업에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직업, 어떤 직업은 돈보다는 가치와 봉사에 더 가까운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직업들은 이제 돈벌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노동, 그러면 돈벌이, 수입을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일하세요? 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니, 왜 일을 하냐니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무슨 왜 일하냐니요?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걸,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쉽게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건 돈을 벌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해.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죠. 그런지를 살피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해요. 너무 지극히 종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삶의 영역과 활동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라.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고 그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고, 기독교 기업을 세웠다고 그곳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동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이 푸른 교회가 처음이 아니시죠?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가 생기면, 교회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요? 우리의 경험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일하고 이웃을 대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 모든 영역과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행동할 때, 그때 그곳이,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삶 속에서, 노동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이 세상이 말하는 의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의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법정적인 개념, 윤리와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할 때 그 의는 그가, 아브라함이 정의롭게 살았다는 현대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서 기꺼이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때 노아가 의로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의는 관계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그것이 의롭다는, 성경이 의롭다, 의롭게 여기셨더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게 됩니다.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가능한 그런 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노동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 하고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산다면 약속이 뭐죠?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나머지는 더해줄 거야.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인간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툭 하고 생기지 않으세요?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모르신다. 근데 이전까지는 그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안 먹히죠? 여러분,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드지요. 참 세상 물정 모른다. 예수님이 참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 마음까지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목사가 뭘 알아.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성경대로 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말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의식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노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교 초반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교회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오랫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하고 사랑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하고 일하는 것, 노동하고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노동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개념과 관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해요. 실제로 사랑과 노동,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노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 그리고 일상에 사는 노동, 이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사랑, 노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세상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노동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것, 노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먹고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생존하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노동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심지어 엄마의 육아와 주부의 가사노동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엄마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푸르니 주부 여러분. 그렇게 그 노동은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또 두 사람 가운데 적게 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가르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일해요? 일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세운 일터, 기업, 그 사업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건사되고 생계가 유지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 그러면 그 표현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일상생활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고백하는 것, 그 진정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다스리라는 거죠. 이 땅을 다스려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신 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겨라, 돌봐라, 그 땅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창조주 나 하나님을 이어서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이 돼요.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첫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왜 일하냐고 물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세계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일합니다. 이렇게 감히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의 유무를 원하지 않으셔요. 너희는 그렇게 내가 창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놓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겠다,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일이 있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노동, 이 일입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건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자신만 세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바울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 두 가지 노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불멸, 영원히 남는 거죠. 여기서 참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노동의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일은 우리에게 늘 즐거움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 후로 노동은 즐거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보람이 있어요. 그 일에 즐거움이 있고요. 그 일에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할 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지만 참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참음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웠니? 자립했니? 선교사 몇 명을 도왔니? 전도 몇 명이나 했니? 하나님이 그런 거를 물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맡겨준 사람 참 열심히 사랑하고 왔구나.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너한테 맡기길 잘했다. 너한테 맡겨서 행복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벌었니? 몇 세에 집을 샀니? 몇 세에 자립했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씩 남을 도왔니? 그런 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사랑을 위해 참으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 내 가족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좀 더 고상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때로는 불의를 따르면서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좀 더 평가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쪽에 있는지 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네 분의 푸른이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강의씩 듣고 소감문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한 분이 밤 1시가 다 된 시간에 제게 문자로 소감문을 보내주셔서 밤 1시가 다 된 시간에 문자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사시는지 그 문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직업을 보면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가운데 사람을 직접 대하는 데가, 사람을 직접 다루고 직접 대하는 직업.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사람을 직접 대하는, 사람을 직접 다루는 직업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너무 쉽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을 망가뜨리는 거죠, 본인을. 제가 병원 두 곳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다루는 수많은 의사들이 망가져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목사로 지금 지내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 또 교단을 넘어서는 많은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을 다룬다는 수많은 목사들이 망가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부 때부터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공부를 한 건데요.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데 학생을 다룬다는 그 교수님들이, 지식의 정점에 있는 그 박사님들이 망가져 있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을 다루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저 몸뚱아리일 뿐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그리고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엄히 전해야 하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또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학생들 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독하게 망가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셨다면 그 일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을 하면서 망가진 동료들을 몇몇 보기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의 집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했던 그 제품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사, 어린이집, 또 선생님, 상담원, 상담사,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그 일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세상의 관심은 그 자신 또는 그 사람 자신의 관심은
그들을 대하면서 내가 수가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익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내 경력을 얼마나 채우느냐, 그런 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기준은 나는 하나님처럼 창조자와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른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자연이 파괴된다면 그 일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쓰든지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녹색교회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뭐 몇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거의 사람이 없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표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기로 사람이 몇 명이 모이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경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다. 거창하게 우리가 나가서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좀 수고롭지만 좀 번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아주 작은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인쇄되는 모든 용지는 재생지를 사용하자. 그리고 A4에서 B5로 기준 용지를 좀 줄이자. 그럼 종이를 좀 적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게스트용 또 개인용 머그컵을 두고 그 컵을 본인이 사용하자. 종이컵을 일회용품을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방향을 바꾸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더욱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일의 속성상 말이죠. 그 일의 속성상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중인격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 들여지게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일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 일이 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게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있어지게 된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보다 여러분이 더 존귀해요. 여러분을 위해 일을 잇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일에 나를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존귀한 일이야.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너는 존귀한 인생이 돼. 성공한 인생이 돼. 박수 받는 인생이 돼. 이런 일을 하면 그냥 그런 평범한 인생이 돼. 세상은 일에 우리를 맞추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네가 존귀하다. 그래서 그런 네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다. 존귀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의 일은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를 바꾸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일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마음 자세를 바꾸면,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내가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다 돈벌이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돈 얼마나 벌고 있냐, 얼마나 버는 일이냐.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일은, 여러분이 노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그 일을 통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일이고 여러분에게 노동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일을 하실 겁니다. 평생. 근데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커다란 자루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루 하나를. 그 자루 안에는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이 돈 자루를 만들었나, 이 돈 자루를 만들었나, 그걸 만들고 죽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얼마나 벌었는지, 그 번 것을 얼마나 잘 썼는지, 잘 누렸는지, 다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주머니를 보십니다. 내가 일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이건 영적인 영역이건 정신적인 영역이건 또 관계적인 영역이건 영적인 영역이건 내 노동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사랑이 얼마나 쌓였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했나, 사랑 자루가 얼마나 찼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우리는 왜 일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느 자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십니까? 혹시 돈자루만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세속적인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 여러분의 사랑 자루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이 여러분에게 일, 그러면 사랑이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툭 하고 던져주신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분 정도 조용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인지,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고백의 기도, 거둠의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선교를 향한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목적,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를 주님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과 다짐을 담아 거둠의 기도, 거둠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힘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물질을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청지기적인 고백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받는다는 그런 합리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시간을 드리는 것을,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나의 재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앞에 나의 당연한 고백을, 나의 당연한 결심을, 내 삶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존재를 담아 드렸습니다. 그저 습관적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니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렵니다. 하나님 다시 실패할지라도 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담은 거둠의 고백, 거둠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추석 한 주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혹은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거리를 두는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건 가족을 향한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가족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단풍이 곱게 물드는 그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익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가정이 많을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동경하기보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또 요즘은 천고마비라는 말 대신에 천고압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하늘은 높아지고 나는 살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 연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첫째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둘째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석 이후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석준영, 강혜진, 전광승, 손현주 님이 4주간의 1:1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영상조차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을 만큼 시작했던 시작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늘 가족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만영, 이원주, 선우미경, 이혜성 님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교 성경 공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세교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 1:1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화요일 드디어 시하학교가 개학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단축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블룸데코에서 우리를 위한 1일 번개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성 푸른이 3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홈페이지에서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섬겨준 블룸데코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문국 최길숙 집사님의 딸인 주희가 최근 들어 경기가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최길숙 집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은 문정일 자매가 10월 중순부터 주일 진료가 없는 한의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우리 박범수, 문정일 그 형제자매 가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듯한데요. 만났을 때 우리 환영해 주시고 마음껏 반가워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짐과 감사의 찬양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지극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푸른 이들과 하늘가족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